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71면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71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2002 한일 월드컵 미국과 대한민국과의 경기가 조별 예선이 있었을 때 미국 국가를 불렀던 이 정경주 사모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분이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찬양을 우리나라에 소개하셨던 분이기도 하십니다.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하셨고요. 그러면서 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슨 책을 쓰냐면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을 그가 쓰고 그리고 간증을 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느꼈다라고 본인은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역사 그리고 도우심을 간증하고 또한 그 책 속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어느 날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 시절에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조종실에서 이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방송을 하냐면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일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라고 기장이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평소 그녀의 신앙을 못마땅해 하면서 이 신은 없다라고 이렇게 항상 타박하던 남자 사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승무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달려와서 이 정경숙 사모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미스정 기도해줘요. 미스정 부탁이에요. 날 위해 기도해줘요 라고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정경주 사모님께서 그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녀의 입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이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객의 우편 날개 엔진이 원인 모를 불이 붙었지만 저절로 꺼졌습니다. 그리고 곧 김포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라고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를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며 타박하고 이 핍박하였던 그 남자 승무원은 여전히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였다라고 이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습관처럼 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느 순간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간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감사한 것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조금 지나면 내가 이래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과학적인 이유와 이성적인 판단을 거기에 가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맞아, 내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결정을 짓고 결론을 내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사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분도 계십니다. 본인이 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잠깐 쉬는 도중에 큰 사고를 당하여서 다리 하나를 잃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면 아마 나는 그 순간에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지만, 잔잔한 삶 가운데서 작은 이유들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작은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쳐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더불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하셨다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습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내 입술로 찬송이 나오게 되어지고 찬양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찬양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남편이 죽었을 때 내가 그 어떤 찬송으로도 위로받지 못했는데, 성인가요? 다시 말하면 트로트라고 하죠. 트로트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도 계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역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이란 사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밤이란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런데 나중 되면 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몇 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물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요한에게 눈짓하여서 예수님께 알아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떡을 찍어주는 자가 그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알아들었는지 알지 못하였는지 모르나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그 안에 이 12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포함하면 13일 텐데요, 제자들을 12명이 자기들을 판다고 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12명밖에 되지 않은데 그 중에 6분의 1이지 않습니까? 6분의 1이면 꽤 많은 수치인데요, 그 많은, 차라리 수백 명 중에 한두 명이면 뭐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는 않을 텐데, 딱 12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를 배신할 거야, 그 중에 한 녀석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이번 명절은 가족들끼리 많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집안들 모일 거나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렇게 평안하고 온화하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집안들 보면 별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란이 일어나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뭐 방송을 통해서도, 또한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요, 결국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 수백 명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고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작은 이야기 하나로 가정의 분위기가, 그 명절 분위기가 쑥대밭이 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데, 지금 12명 중에 한 녀석은 예수님을 배반하겠다, 예수님을 팔 자다, 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했다라면 분위기는 정말 삭막해져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한창 다운되어져 버리고 한창 삭막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12명 중에 한 사람은 배반할 거고 한 사람은 부인할 거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면, 예수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가 부인한다고? 그럼 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근심하지 말라고 한다고 근심이 사라집니까?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맨날 근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것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근심이 싹 사라지면 참 좋겠으나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그들이 지금 배반하고 부인하고 이러한 상황에 치달았는데,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근심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떠나갈 거다, 너희는 나중에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너희는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꼴이 있어, 끝이 있어, 목표가 있어, 목적지가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는 갈 건데 너희는 나중에 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인할 거야, 배반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결국 목적지가 있어, 끝이 있어, 너희의 목표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그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다, 제자들에게 목적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근심하지 말고 이겨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라고 여러분들 믿고 여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태평양 어느 바닷가에 암초들이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는 이 자그마한 항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항구에 들어가려면 배가 자초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었는데 그곳에 등대가 하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은 자주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등대가 암초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대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 등대는 항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이 등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곳에서 이 등대를 관리하고 있었던 관계자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었습니다. 뭐라고 아이디어를 내었냐면 등대를 더 세웠는데요. 2개를 더 세웠는데 등대가 3개로 보이면 위험합니다. 등대가 하나로 보이도록 배를 운행하면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 이후로 이 배들이 안전하게 암초가 여기저기에 곳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딱 되어져 있을 때 결국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마지막 때 가게 되어질 거다. 내가 가는 그곳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너희도 오게 될 거야 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뒤에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하러 가노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거처가 많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거처가 많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또 준비하러 가신대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시러 가신 걸까요?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서 이것이 해결이 되는 문제일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면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떠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함께 하면 좋겠는데 떠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처를 정해놓고 준비하신다는 장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던 요셉이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던 베들레헴 땅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너희가 올 건데 너희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먼저 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인데 그 길을 내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 이루어낼 성취만 생각하다가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이 될까? 예수님이 정작 왕이 되면 나는 무슨 자리를 차지할까? 여기에만 관심 두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하셨던 그 말씀은 온데간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며칠 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어요. 마치 왕이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 광경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이미 다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무엇인가 더 귀한 것,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벌써 잊어버렸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미 그 목적지도 알려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모습도 알려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그 길을 따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 교계 신문 가운데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이 리서치를 통해서 발표한 건데요. 젊은 세대의 40% 이상이 성경대로 살아가면 망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 성경대로 살아가면 망한다고요? 40%가. 표현하기는 40%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거는요, 그 안에 나머지 60%가 그렇다고 온전하게 성경을 믿으면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면 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여기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런데 성경대로 살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망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40% 이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만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죠. 내가 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실 때에 여러분들하고 길을 떼어놓고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길과 여러분들을 떼어놓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놀라운 분이시죠. 공중부양이라는 표현을 쓰죠. 길 위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딛고 가는 거잖아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진리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이야기해요.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밟고 서 있는 그곳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진리다란 말은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란 말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예수님 스스로가 되셨다는 건데, 동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며 갈 때,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왜 떠나시나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서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가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지만 우리와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와 동행하는 삶,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리고 배가 앓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또 다른 기적은 보리떡 7병이요, 보리떡 7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또한 여러 광주리를 남겼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듣도 보지 못하였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혈류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한두 명도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난 사람이 3명이거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죠. 죽었다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정말 이 땅에 듣도 보도 못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면 이러한 능력이 계속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질문이 어려웠습니까? 저한테 너무 몰입하고 계셔서 그러신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함께 계시면 병자도 고침받고 굶주림에서도 해결되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나도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면 좋겠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죠.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에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되었던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그를 타박합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하죠. 그때 빌립이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와서 봐라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빌립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의 기록을 통하여 오실 그이가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빌립이 선지자들의 글을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가 그 글들을 통하여서 깨달은 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그 성경에 말한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는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그분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은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하게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셔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으되 나를 알지 못하여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마치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날마다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와 함께 있지 않았었느냐? 이 능력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인데 어떻게 되었던 것이더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심은 결국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네가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능력 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은 그나마 복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에게 당한 핍박이 우리에게 없는 그런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본 만큼 또한 핍박이 그들에게 심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거든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갑다라고 넘어가면 마음 편하고 속 편하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자가 능력 행하는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뭐가 되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까?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하게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저렇게 허술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허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도 계시고 연약한 분도 계십니다. 믿음이 특별한 분도 계시고 특별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그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애쓰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바란다는 것이에요. 주께서 그것을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술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보다도 더 허술해 보이는 게 교회 조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능력은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능력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행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고,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끝까지 가는 동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